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예빈자매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보라, 고작 이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12월 30일,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31일이었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말씀 카드를 사기 위해, 우리 말씀 카드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광명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 갔습니다. 다른 데는 다 다 팔렸는데 거기만 이렇게 하나가 딱 남아서 광명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가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처럼 잘 정돈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뭐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광명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은 특히 좀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광명 비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가 그랬어요. 매우 좀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들도 이렇게 정석으로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어지럽게 쌓여져 있고 오래된 책 냄새가 났고 성물이라고 분명히 성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뭐 십자가나 밥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벽시계 이런 거에는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 카드만 사서 집으로 돌아오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진 기독교 백화점에서 그것도 시스템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 위에 무심코 던져져 있는 그런 작은 카세트 테이프, 거기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김지하라는 시인이 쓴 희곡, 그러니까 연극이죠. 금관의 예수 제1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연극이 시작되자마자 이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김민기라고 하는 천재 작곡가가
곡을 입힌 노래죠. 내가 가져오지 않았네? 그렇지. 이게 금간의 예수가 바로 그겁니다. 이 희곡은 그 제목부터가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금관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연극의 예수님은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부자들과 결탁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등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 금관을 씌웠죠. 장로를 뽑을 땐 1억 이상을 헌금해야 되고 안수 집사를 뽑을 땐 3천만 원을 이상 헌금을 내놓으라고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얼마나 다들 이렇게 세련되셨는지, 저도 세련된 목사를 추구하지만 얼마나 세련되셨는지 다 이렇게 명품 양복에 명품 넥타이, 명품 구두만 신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도 매우 좋은 것만 타고 다니죠. 물론 목사가 좋은 차 타면 안 되리라 이런 법은 없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가 그렇게 좋은 차를 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대형 교회나 아니면 중형 이상의 교회들의 이야기겠죠.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 같은 목사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다 마음속으로는 내 교회가 크기만 해봐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는가? 이 김재하 시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원래 무슨 시 쓰는 사람이에요?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시, 아니면 오적과 같은 저항시를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재하 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금관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오 주여,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치리로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에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노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죠. 그럼 여러분, 김지아 씨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즉, 가난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관의 예수라는 이 연극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을 문둥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딱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래가 오래된 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흘러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헛헛하고 뭔가 우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노래가 흘러나온 이유는 연말이라서 더 그랬을 거예요. 연말이라서 더 많이 이런 노래가 나와요. 왜냐하면 연말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예수님이 좀 나서 주셔야 되거든요. 자선남비가
시내 한복판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십자가가 서죠. 그리고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난한 마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 물품들이, 구물품들이 전달됩니다. 김치, 쌀, 그리고 밥, 라면 이런 것들이 전달됩니다. 이런 걸 보면 또 김지아 씨가 말한 것 같이 꼭 예수님이 금관을 쓰고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금관을 나눠주시기도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또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예수님입니다. 자, 금관을 쓴 예수님은 부자들이 찾고, 금관을 벗어주는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이 찾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도무지 찾아주는 이가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죠.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무려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채찍질합니까? 이상하죠. 심지어 때리고 나서도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합니다. 4절 보시죠. 이미 때린 상태거든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보세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왜 때려요?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하고 사악한 인물입니다. 사실 그 정도의 자리까지, 유대 총독 정도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그 정도 성향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사악함, 이런 게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신분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럼에도 빌라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밝혀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 행보의 앞길을 막는 사람 1000명을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따위는,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 따위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나사렛 촌놈을 왜 못 죽여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 죽이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찜찜했어요. 뭔가 마음이 찜찜했어요. 묘한 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또 감이 기가 막힙니다. 이 감각, 이런 게 있어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이 사람 비범하다. 이 사람 특별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그날 아침에 빌라도가 나가는데 이렇게 빌라도를 툭 치면서 여보 그 예수라는 작자와 연관되지 마시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가 그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필 나올 때, 출근할 때 그런 얘기를 또 들어버렸네. 그런데 신문하다 보니까 이 사람 되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뭔가, 야, 이거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찜찜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빌라도의 두려움에 불을 지펴주는 말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7절 8절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 비범한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두렵죠? 야, 혹시 하나님의 아들을 괜히 잘못 죽였다가 이거 나한테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찜찜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에 의해서 느껴지는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도 왠지 주일에 빠지잖아요. 왠지 좀 찜찜하고 그래요. 11조 내라고 아무도 말 안 해도요, 혼자 11조를 약간 좀 떼먹으면요,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이거 뭐 일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종교성에 의한 두려움. 목사한테 밥 얻어먹으면 왠지 찜찜하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찜찜함이 없어요. 다 얻어먹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면 다신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이미 충분해요. 종교성이 밝은 거죠. 괜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렸다가 그가 그토록 바라던 출세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막상 놔주려고 하니 또 이게 또 놔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평소에도 말썽이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나고 반란이 맨날 일어나요. 게다가 이놈들은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 충성심 없는 녀석들이 황제 이름까지도 막 들먹이면서 자신을 압박해와요. 한번 12절 보시죠. 이거 유대인들의 소리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원래 잘하던 친구가, 내 친구 중에서 원래 잘하는 친구가 나한테 막 와서 잔소리를 해도 기분 나빠요. 근데 딜이 못하니까 지도 못하는 놈이 와갖고 말이에요. 갑자기 뭐라 하라고 잔소리하면요 정말 기분 별로거든요. 그런데 충성심 없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이 지금 가이사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니 가이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인데요. 너무 자존심 상하죠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근데 그래도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빌라도가 처한 두 가지 현안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빌라도가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자신의 후견인이 있는데 세자누스라는 후견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정치인들은 다 후견인이 있어요. 지금도 뭐 정치인은 다 후견인들이 있죠. 근데 그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주후 3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3년 그 이후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금세 전이에요? 그 세자누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조금만 생기면 나한테 불똥 튀우고 그대로 내 목도 달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면 이놈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놈의 유대인들의 행동력이 너무 강해요. 이놈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똘똘 뭉쳐갖고 황제한테 막 보고해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분봉왕 헤롯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근데 그 헤롯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인준을 받으니까 분봉왕이니까 전체를 다스리는 왕에게 황제에게 인준을 받아야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이사에게 헤롯이 인준을 받으러 가는데 헤롯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이유로 딴 거 없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인준하지 말아달라고 사람 보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가 싫어한다고 나 싫어한다고 사마리아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가이사한테 제발 헤롯한테 왕 주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안 죽이면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데 빌라도는 진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도도 두려워요.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두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릴 수도 없는 굉장한 골칫거리였습니다. 차라리 보지는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괜히 또 만나갖고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채찍질 하는 거였어요. 채찍질, 그것도 매우 수치스러운 채찍질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보시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다. 로마군의 채찍은 그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거나 혹은 동물의 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박혀서. 피가 막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때린 군인들은 그냥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모욕을 주면서 때렸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에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어요. 왕관처럼.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가시 대추나무의 나무를 엮어서 만든 건데, 이놈이 얼마나 실한지 좋은 놈은 가시가 막 30cm가 되기도 해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럼 그거를 만들어서 살짝 얹었을까요? 살짝? 신용만 하라고? 아니, 씌웠을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쭉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군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사법인데 특별히 가이사에게 했던 인사인 거예요. 가이사한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베 가이사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건 뭐냐면 가이사 만세라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 인사를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가이사한테는 손등에 키스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옷을 입히는데 그 자색옷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을 왕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비아냥거리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수치를 주면서 놀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자색옷을 입고 있고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제목처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얘기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좀 볼래?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떤 설득이냐? 너희가 고발한 이 사람을 봐라. 고작 이런 존재다. 이놈이 어떻게 왕이냐? 이놈을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놀리고 모욕해도 어떤 반격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놈이 예수라는 작자다. 너희는 두려워서 자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라고 하는데, 야, 예수가 바로 이런 고작 이런 존재다. 야, 굳이 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있느냐? 죄도 없는데 이 정도 때렸으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치 구단이죠. 정치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정치를 잘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어요. 죄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 15절 보시죠. 그런 설득이 안 먹힙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결국 가상한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여러분들 느꼈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님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일주일 전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중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쌍수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쌍수를 들고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가 뭐가 바뀌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금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으면 사람들 배불리 먹여줬어요. 그때 예수님의 머리엔 분명히 금관이 보였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분에게는 빛나는 금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관의 예수가 같은 무료인 부자들과만 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힘을 가졌으면서도 로마의 귀족이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과부와 어린아이와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금관 때문에 찾았죠. 그 금관을 나눠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은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금관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세운 예수님은 금관이 없어요. 무력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슬퍼요. 예수님에게 금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였습니다. 내게 줄 것이 없는 메시아, 딱질색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게 떡 줄 수 있는 메시아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가 죄인에 대해서 잘 몰랐듯이 죄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길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관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부한자로 만들고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림살이가 낮았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여 파탄난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 누구냐면 세리장 삭개오가 파탄났습니다. 그 사람은 괜히 예수님 만나갖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남의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를 갚겠나이다 해갖고 살림이 파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봤어도 예수님과 교제해서 부자 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간의 예수님만 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예수님, 나에게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실 예수님, 나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음모와 술수, 비아냥이 넘쳐댄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그 진실이에요. 진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 합니다. 진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말한 가장 큰 진실을 15절에서 찾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맞아요. 죄인들에게 가이사밖에 왕이 없어요. 진짜 금관을 쓰고 있는 왕이죠, 이 사람.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힘과 능력과 자아추구의 끝판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가이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진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실게임이 생각났어요. 진실게임 아시죠?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빌라도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습니까? 그럼요, 찾았죠.
너무나 크고 확실한 죄가 저는 예수님에게서 보입니다. 굳이 어렵게 돋보기나 현미경 같은 거 보지 않아도 주홍 글씨로 크게 새겨져 갖고 읽기만 하는 죄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새겨진 채찍 자국만큼이나 많은 죄가 보입니다. 그건 바로 저의 죄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저의 죄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이 채찍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도 채찍에 맞을 때 그냥 맞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채찍을 맞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왕이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러면 안 하세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무력하게 그 모진 채찍을 다 맞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채찍을 맞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에게서 죄 못 찾겠나요? 주님이 저렇게 많이 맞으셨는데도 한 개도 못 찾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11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물론 대제사장 가야바가 넘겨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 전부가 넘겨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크게 보더라고요. 사탄이 넘겨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나 아닙니까? 내가 넘겨준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힘이 세도 위에서 예수님을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무리 힘이 세도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하도록 넘겨줬습니다. 그럼 왜 넘겨줬을까요? 대제사장 때문에 넘겨줬습니까? 빌라도 때문에 넘겨줬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넘겨줬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웠어요. 빌라도처럼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금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넘겨줄 금관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작 이 사람입니까? 고작 그뿐입니까? 고작 죄나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병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나 아파. 여전히 아파.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랬는데 돈 안 줘.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 나쁜 짓 많이 하는 내 친구 놈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예쁜 마누라랑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루저야.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거라도 잘 되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놈은 맨날 사춘기야. 20대도 사춘기, 30대도 사춘기, 40대도 사춘기야.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을 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예수님이 던진 불씨에서 비롯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죄악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쁜 일이 찾아왔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에 어려움 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예수님께 원망해요?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로 결정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작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고작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여러분이 얻게 된 혜택도 고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혜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금 몇 푼 한다고 말해요. 그 금관을 쓴 예수님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금관의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오실 예수님은 제가 장담합니다. 고작 그것뿐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의 깊이와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에게 오실 예수님은 야, 이분께 내 남은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하실 예수님일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